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주변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 다행인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처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연에는 혹은 신앙을 저버리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가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가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40이 넘은 분인데 과거 청년부 시절에 회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긴 해도 마음을 교회에 주지 않아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긴 하는데 다녀주고 있어요. 본인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 자체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하는 거는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도시교회는 물론이고 시골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구제, 위로, 격려,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는 좀 그렇고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더 숫자로 파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퍼져 있죠. 그리고 그게 통계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럴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그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될 텐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가? 옳은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구심에 새로운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 소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범죄 앞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럴 때,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시죠.
참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언제 우리가 연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남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역시 구원받은 자가 나 역시 구원받은 자인데 늘 죄악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형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대로 살지 못하는 것,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정확히 한가운데 꽂히지 못하고 비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제 우리의 삶이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자신해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스스로도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오늘 함께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범죄,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은 어떻게 변하여 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 타락했던 그 우리들의 속성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거를 보면 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성,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되었을 당시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재된 속성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속성,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감성을 소유했었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아담이 얼마나 그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들짐승 또 각종 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보고 그 특성에 따라 이름을 하나씩 다 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한 번 붙인 이름을 절대 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걸 맡기면 우리는 써놓지 않으면 안 되죠. 사진도 찍어놔야 됩니다. 돼지 보고 딱 찍어놓고 돼지라고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날 얘가 소가 될 수도 있고요,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조되었을 당시의 아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 또 이성적인 판단력, 감성,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풍부했었던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담만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 타락과 함께 거룩한 존재였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였던 이 아담의 모습이 바뀝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빚어진 결과. 첫 번째는요, 거룩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분상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당신은 유죄다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인에게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아담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떨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은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쳐다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쳐다보면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은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가리셨어요. 보지 못하게.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정도만 했는데도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살짝 그 옆에 살짝 있기만 했는데도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이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빚어진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의 인격이 죄에 물들어서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그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그 용량의 10%도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기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만큼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의지도 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는 더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의지력도 많이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타락한 인격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도 이젠 죄인이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게 하셨고요.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화목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었던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담이 타락해서 신분상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들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에 끼친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면복권입니다.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인이 되어 죄의 형벌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신분증에 있는 전과자의 빨간 줄이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는 자격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신분상의 엄청난 변화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의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죄에 물든 인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아담의 인격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은 죄에 물든, 죄에 타락한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죄된 인격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으로 끝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로 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는데, 누가 돕냐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살도록 노력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에는요, 성화의 단계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성화는요, 구원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시 변합니다. 지금은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인격은 성화되어 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인격도 변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주셨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인물이죠? 예,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도 지금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 역시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범죄는 여전히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진 믿는 자들의 연약함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범죄는 여전히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진 믿는 자들의 연약함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를 흔드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마땅히 교회법으로 치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아직도 그 안에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구나.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죄 짓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리모컨으로 조종해 주시면 좋겠다. 딱 누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죄 짓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아니면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죄 짓는 게 너무 괴로워서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왜 자꾸 죄짓게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실까요? 왜 그런 행동들을 선택하게 하실까요? 나에게 상처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둬서 왜 저런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옳지 않은 하나님이고 믿을 수 없는, 믿을만 하지 않은 하나님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와 달리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 강아지를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개를 사랑하면, 장난감 강아지를 사랑하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살아있는 강아지는 선택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나한테 안 오고 도망가죠.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싫다고 발버둥 칠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달려와서 안기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강아지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순종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해져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할 때 지성에 물든 인격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넘어질 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화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완성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받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딸이 있어서 선교사와 결혼을 시키고 딸이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이 장로님이 출석하셨던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을 그냥 두지 않고요, 좀 핍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권위적인 분이라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장로님은 특별히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통 장로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으시죠.
그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근데 그 순서에서 쏙 빼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그때 그 장로님이 느꼈을 모멸감 같은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그런 정도의 모멸감을 느낄 수 있죠. 그건 하나의 예의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교회에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분에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신앙생활은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결국에 나중에 병을 얻어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주신 장로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장로님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믿는 자들도 잘못을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